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받은 사람. 우리 동양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년이 돼서 자녀들이 세배할 때 뭐라고 세배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세배를 합니다. 우리도 미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이 늘 임하기를 원하고, 이 복이 늘 임해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를 하느냐?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 행복이라는 한자어는요, 다행행자의 복복자인데요. 이 복이 내 안에 있어서 뭐 하다는 거예요? 다행이라는 겁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 다행행자의 그 갑골 문자, 아주 오래된 갑골 문자인데요. 한자는 상형 문자인데 그 갑골 문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고 또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방패 모양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와 아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복은 오늘 말씀도 신령한 복이며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재물을 얻거나 건강을 얻거나 안 그러면 자녀가 잘 되거나 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그 복은 세옹지마의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옹지마는 무슨 얘기인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저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키우는 말이 있었습니다. 암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요, 애징중지하던 말이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외양간을 박차고 마구간을 박차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재산 목록 1호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이렇게 상심이 크세요 라고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또 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암말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왔느냐 하면 아주 튼튼한 순말 한 마리를 탁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그냥 기똥찬 일이죠. 그렇죠? 순말 한 마리 탁 데려왔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또 이제 축하를 하면서 아이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 받았네요. 막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또 하는 말이 이것이 또 정말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그 집의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했는데 그냥 튼튼한 순말이 들어왔으니까요, 얼마나 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서는 확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말 때문에 아들이 졸지에 장애인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또 위로해 주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인생이 참 기구하게 됐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변방이니까요, 이 북쪽에 오랑캐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다리를 이렇게 절고 있으니까 전쟁터에 가야 짐뿐이 안 되니까 그냥 전쟁터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요. 마을의 청년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오직 그 청년 하나만 마을에 생존하는 그 유일한 장정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서 최고의 신랑감이 누가 된 거예요? 네? 그 노인의 아들이 된 것이죠. 이것을 인생사, 인생지마,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은요, 세상의 복은 이것이 정말 복인지 안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최고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데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받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이 복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내 안에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넘치게 되느냐 하면 행복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서 임하여 있는 그 상태를 행복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 성도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받는 것이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전하는 모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 좋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요, 야, 이 집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집은 꼭 어떻게 돼요? 아, 그 집 가서 한번 먹어봐. 그 집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직접 손님을 대접할 때 그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하기를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역사되어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전과 그 후의 삶이요,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형외과 광고를 보면요,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포 애프터.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비포와 애프터를 분명히 기록해놔야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자기 사진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찍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찍든지. 그래서 촥 슬라이드로 해보면 비포에서는 배가 볼록했는데 애프터에서는 배가 각지는 막 초콜릿 복근이 생긴다고 그러고, 성형외과도 비포에서는 얼굴이 이렇게 좀 봐주기 힘든 얼굴이었는데 애프터에서는 갑자기 연예인이 돼버리는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노예의 역사, 그리고 유랑의 역사, 그리고 핍박받는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 생존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철저하게 돈을, 재화를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에게는 아주 넉넉하게 사용하지만요, 이 타인에게는 얼마나 구두쇠처럼 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지금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유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IMF 때 이 나라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금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달러를 사서 나라의 그런 국고를 채우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다이아몬드 모으기 운동도 했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모으기 운동은 누가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를요, 헐값에 사들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이제 비싸게 팔려고요, 그렇게 다이아몬드 운동도 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IMF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냥 어려운 경제의 그런 국난을 겪고 있는데도 그 틈에 껴들어와가지고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수전노고요, 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았다는 그 너무나 좋은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그 좋아하던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돈에서 마음이 떠난 것이죠. 돈에서 마음이 떠났기보다는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재물을 모은 것도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복권은 복복자, 복의 표인데 그것에 당첨되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로또 당첨자가 나타났는데 23억을 받았더라고요. 23억을 당첨됐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기에 그렇게 일확천금을 받았으니 평생 벌 수도 없는 큰 돈을 받았으니 복 받았다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로또 이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98% 이상이 인생이 불행해졌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받은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이 신령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와 세상의 물질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순환되며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한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요, 함께 얼굴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꼴 보기 싫으면요, 절대로 날마다 볼 수 없습니다. 어때요? 좋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어제의 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들의 표정과 말과 삶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송을 받는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호감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때 기독교인의 인구가 5%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마을에요, 한두 집 믿는 것이 고작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다라고 그러면요, 그 동네의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리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강화에 가면은요, 감리교회가 참 많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다 감리교회예요. 신기하게 감리교회가 많은데요. 그 교회가 동네마다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본을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그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이 온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가? 그래서 나도 믿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당신처럼 한번 행복해 봅시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면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수많은 이 기독교의 잘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표정이 어떤가? 아무리 인상이 사나운 사람도요, 활짝 웃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인상은 호감이 가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현관문을 지나치면서요, 우리 모습 가운데 행복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난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질병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그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표정이 마치 천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나가실 때요,
이렇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웃음소리가 동네를 그냥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을까?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옆집에 술집이 있고 바로 앞에 회사가 있어도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담배 푹푹 피면서 일요일 날도 출근을 하니 그냥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나 하면서 이렇게 궁금증과 호기심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이끌어내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주는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가실 때 다 하하호호 하시면서 나가세요 라고 한다고요. 그게 하하호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이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편지를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그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써간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그런데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있는 자리가 감옥이라는 자리입니다. 요즘은요, 인권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감옥에서도 그래도 밥도 주고 살만한 곳이 감옥인데,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감옥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아주 참혹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붓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바로 우리 읽은 3장 맨 앞에 나오는 말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리로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좋은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단숨에 써낸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져 있지만요,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한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단숨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와 복에 흥분되어서 한 번에 써내려간 말씀이 바로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셨다.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렇게 택함받은 성도들이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된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 동안 손에 쥐고 누리는 그 세옹지마 같은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요. 성경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구약의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 황홀한 장면을 본 것은요,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선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가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오두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천국의 영원한 신령의 복은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편지를 감찰하는 간수들이 제일 먼저 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가지고요, 요즘은 군인들이 막 핸드폰으로 막 전화하고 영상통화도 하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쓰면요, 이 편지가 그냥 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렇게 행전반에서 한번 읽어봐요. 뭐 이렇게 군사기밀 빼돌린 거 없나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편지가 발송됩니다. 그러니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정부에 대하여서 이런 대적하는 그런 글을 쓰지 않나라고 이렇게 항상 편지를 살펴봅니다.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아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보니까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서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아닌 신앙적인 문제로 갇힌 이 사람이 이 감옥 안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떡하지 하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감옥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 간수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간수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참으로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마치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서는요,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갑바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날마다 기뻐하는도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기쁨을 그 안에서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중국에는요, 시진핑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지금 박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대항하여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대한민국도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요. 거기에 경계심을 갖고 그리고서는 교회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삼자교회라고 하는 중국 교회는요, 교단이 없이 다 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3,000명, 5,000명씩 큰 대형 교회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박해하면서 문을 닫게 돼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요, 다 어디로 가느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쪼개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는요, 지금 가정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가정교회는 이렇게 몇천 명씩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니라 몇 가정씩 모이는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이 더 가정적이고 신앙이 더 초대교회와 같이 더 사랑으로 뭉쳐있고,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대형 교회들을 문 닫게 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마치 종교생활하듯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중국은요, 다 대형 교회를 문을 닫게 해서 흩어지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크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인데, 근데 잘못 보면은 세상의 복을 받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참 강남을 개발하기 전에 이 강북에 있던 교회들이요, 강남으로 이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충신교회라든지 충현교회라든지 광림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요, 강남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때는 강남이 배밭뿐이 없었습니다. 배밭뿐이 없었는데 교회가 먼저 이전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이 강북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교회가 강남으로 옮기니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 이사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교회 따라서 신앙 따라서 쫓아가신 분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자된 모습만 보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미국의 위대한 철학가이고 신학가이고 목사이고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고 미국의 기틀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런 가계를 200년간 이 가문이 어떻게 변해졌는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인 사라 여사와 함께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변창하기 시작해서 100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 그 후손이 1,4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1,400명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거기에 부통령, 사회 지도급 공무원이 80명,
이렇게 30%가 넘는 사람이요,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범죄자라든지 그런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족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행복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을 일한 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 든든히 서는 자들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요, 인생은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무함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은 떨어진 낙엽처럼 자기 인생이 초라해지면 인생 별것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가 노년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요, 노인과 바다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아주 인생의 이 소설가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961년 7월 2일 주일 아침에 자기의 그런 별장이 아이다 호수 앞에 있는데, 호수 앞에 그림같이 그렇게 별장을 착 쳐놓고 거기서 소설을 쓰면서 살았는데요. 그 7월 2일 주일 아침에 자기가 사냥할 때 쓰는 그 엽총을 바닥에 대고 그 엽총 총구에다 자기 입을 갖다 대고 발사하여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날에 여행이 주는 지루함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몇 나라가 없는데 저 스위스에서 안락사가 허용돼서, 그래서 사는 게 즐거워서 거기 가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호주에서는요 안락사 캡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캡슐 안에 들어가면 1분 동안 질소가 주입되면서 잠자듯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까지 만들기까지. 그러니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도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허전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 이하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요,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순간도 불행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고 감탄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령함을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전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그래서 이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2020년, 2019년은 이제 한 주간이면 끝나는데요. 2020년에는 정말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한 해 동안 한순간 한순간 행복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